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와.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쟁쟁하다.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를 위해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바라며 원하옵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걱정과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저희들 모습 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의지합니다. 자유라는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로 다가와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확진자들이 늘어나며 이로 인해 모든 일상생활의 삶이 수습되어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믿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격리되어 치료 중인 그들에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크신 위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어서 이 위험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교회와 직장, 기업, 상인, 학교, 경제가 정상대로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평화로움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병상에서 가정에서 몸이 불편하여 힘들어하시는 환우분들께 주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유라하는 자가 되며 고통을 알게 하는 마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박해와 때로는 폭력 가운데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믿고 복음 전하실 때 능히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시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구원의 복음이 알찬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신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저희들 심령이 감동되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순간순간 믿음 안에 소망 잃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는 계속 쭉 읽고요. 오늘도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 이 딱 중앙선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6절을 읽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7절을 읽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이 물씬 진하게 느껴지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 감수성, 정서적인 부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느껴보고자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시스템상 약간 문제가 생겨서 영상은 보지 못하고요. 그냥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이제 약간 그 버전 형태는 바뀌었는데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디모데후서의 본 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쭉 가지만은 좀 많이 압축해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제일 끝에 썼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그는 지하의 음습한 감옥에 발이 착고에 매인 채로 그렇게 묶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또 영적으로
낳았다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복음의 사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길을 달려갈 모든 이들에게 기록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역 날짜가 임박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아마도 디모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쓰면서도 이 서신을 받은 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서 속히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참 유용한 사람이다, 나에게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일꾼이다, 마가와 함께 오라 말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서신을 받고 그래서 출발해서 올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쓴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아마도 정말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 서신으로, 편지로 안부를 전한 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유언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직접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동지인, 또한 후배인, 내 온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는 이제 떠나는데 남겨진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엑기스로 완전히 정수로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해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부연 설명을 하면 여자가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특정 맥락에서 어리석게 잘 속아 넘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여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현대와는 달리 여성이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임수에 더 잘 걸려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하고는 이제 너무 동떨어진 시대라서 좀 격세지감을 느끼지만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왜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 자녀들 길가에 나갔다가 순진하게 과자 사줄게, 요즘 그런 거에 아이들이 안 속을 것 같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과자 사줄게 하면은 누군지 모르고 덜컥 따라갈까 봐 부모님이 단단히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직 너무 순수한데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을 수가 있어서 이제 경계하도록 주의를 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여성도 좀 일종의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과는 달리 그런 체계적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도 않는 이상한 썰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상을 설파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하면 들킬까봐 소수가 모여 있는 그런 가정집이나 그런 자리에 장을 마련해 놓고 자기 사상을 설파하는데 거기에 혹해서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를 사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인데 이제 출애굽기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전승에 전해져 오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바로 곁에 붙어있던 측근 마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술로 바로의 마음을 현혹하면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결국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여서 사람들을 속여 넘기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어떤 세상의 일반적인 사상을 설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내용에서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6절부터 읽었지만 5절부터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말세에 등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척 겉모양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분별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엉터리로 말도 안 되게 곡해를 해서 이상한 가짜 사상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동행하시는 능력이 결여된,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한 자들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 중에 이제 우리 성도분이 문의하셨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번 혹은 더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냥 이것저것을 다 무조건 흡수하고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말씀만 툭 드리고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제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또 그 지난주에 그렇게 문의하시는 연락을 받고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안내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통화하신 그분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이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떤 영상이나 이런 매체들을 접했을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건지 아닌 건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침 요즘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이제 비대면 문화 속에서 이 속에서 어떻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훈련받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다양한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민과 맞물려서 이제 좀 우리 남인천 교회 교우들과 함께 우리 성경에서 궁금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또 우리 삶의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인데 직접 얼굴 보고 모여서 해야지 이렇게 떨어져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는 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이제 요즘 이러한 시국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니다. 좀 이러한 많은 수많은 영상 매체들이 발달해 있는 시대인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후회 없이 다 좀 나누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좀 제시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속임수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다음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하는데 그다음에 항상 배우나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들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죄를 지고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하는 거하고 항상 배운다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는데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역시 어울리지 않는 정반대되는 말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모임이나 이곳저곳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성경은 자동으로 내가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고 뭐 넋놓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배우고자 했는데 무엇을 위해 배우려고 했는가? 그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었는가? 여기가 주소가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 배우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것입니다. 물을 안 붓는 게 아닙니다. 물을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부었는데 밑이 빠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 중심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죄를 지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냥 오늘 수요일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구체적인 그 번지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 만남에서 무언가 자신은 모르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 핀트가 방향이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마음이 허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보람 있는 것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배우고 알차고 보람 있게 내 삶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채널에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의 영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아직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입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어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은 사실 오늘 3장 1절부터 읽어야 전체 맥락이 더 뚜렷하기는 한데 좀 짧게 읽으려고 끊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장 1절부터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목록들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정적으로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앞에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더라. 혹은 처음 2절로 돌아가서 자기를 사랑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더라.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모임에 참석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이것을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엉뚱한 번지수를 잘못 찾은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 진리의 생명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뿌리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 사도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길과 대조되는 반대되는 길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의 비유되어 이야기되었던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8절 9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인 것 같고 번지르르한 것 같지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보면 그들 중심의 그 영혼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더라는 것입니다. 빈수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하여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간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나아가니까 나를 좀 따라오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 본질 정체가 탄로나서 그들은 나아가는 척 했지만은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암초에 걸린 배처럼 좌초되어 침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에 뿌리 내린 사람은 14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입니다. 거한다.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어디에 배우고 확신한 일.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하여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번지수를 바로 찾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쉽지 않은 사실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사도가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개역개정이 참 번역을 잘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읽으면서 나는 영어는 못해도 국어는 그래도 한다 생각하셨을 텐데 10절 11절을 읽으면 좀 말이 이상하게 꼬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들이 생략되어서 번역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10절 11절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러니까 좀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이 부분을 하면은 좀 끊을 부분을 끊어서 그리고 생략된 말들을 다시 살려서 번역되어 있기에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따랐고, 이 따랐고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따랐다, 따라왔다. 이 동사 단어는 1차적으로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왜 앞에 형이 따라가는데 동생이 졸졸 따라가지 않습니까? 혹시 형제 같이 자라나신 분들이나 자녀 형제 키우신 분들은 아시죠? 동생은 이제 더 머리 굵어지기 전에 어릴 때는 형이 하는 게 최고로 좋아 보이고 그래서 형아가 하는 거는 다 하고 싶고 형아가 가면은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졸졸졸 붙어서 따라가는 바로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확대 적용되어서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분의 그 교훈을, 사상을, 그 모든 인생을 온전히 함께 닮아간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따르고, 조금 더 시제까지 정확히 하면 따랐고, 디모데여 그대는 따랐습니다. 무엇을 따랐는가? 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나의 행동을 따랐습니다. 나의 의향, 내 인생의 그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향을 따랐습니다. 나의 믿음을 따랐습니다. 주님께 향한 온전한 일편단심 충성, 그 믿음을 당신은 따랐습니다. 오래 참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견디는 그 오래 참음을 디모데여 당신은 따랐습니다. 사랑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온갖 반대와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시며 오래 참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간 나의 길을 디모데여 당신은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나의 인내를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디모데여 당신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12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마도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은 자꾸 고난받는다 얘기하고 왜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이게 좀 재미없을까요?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요즘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 왜 재수없게 고난받는다는 얘기만 자꾸 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정말 정직하게 받고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희석시키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움직임들이 있다.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번에 좀 더 자세히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의 장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고난은 받고 고난을 감수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대해서만 강단에서 퍼져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미리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서 비관적으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처음 1장에서부터 애초에 말씀하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이 길은 온 세상에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시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면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게 생각처럼 좋은 게 아니야, 얼마나 어려운 게 많은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따르면 수많은 고난의 물결이 밀려올 텐데, 그러니까 미리 각오하고 놀라지 말고 이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 원래 이렇구나. 맞아, 말씀하셨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사도들도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더욱더 단단하게 각오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돌파하자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가르친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똑똑히 보며 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곁에서 지켜보며 나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나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그 경험 곁에서 본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폭력을 당한 그러한 일도 디모데여 다 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는 고난받지만 내가 고난받는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힘을 발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감격적인 장면들을 당신은 나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여, 나는 이제 사형 집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이 땅에서는 작별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새하늘 새 땅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2장 11절에서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찬란한 그 빛나는 영광의 새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사형 집행 소식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길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속에서 내가 갈 길을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으니 디모데여, 나의 아들이여, 그대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더욱 굳건히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속에 온 세계가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됨 속에서 도대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징집받은 병사로서, 군사로서, 군병으로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뛰어들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고, 언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위협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감염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과 동반되어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가라앉고 동결된 그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근원적으로 애초에 우리가 예수님 모르던 인생에서 예수님 아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전방위적인 많은 고난, 박해를 이제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러나 그 영적 전투의 길을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 그 길을 돌파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군병의 길이라는 것, 그리하여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직역하면 비겁한 영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영을 주셨습니까? 비겁한 영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절제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심지어 그 백만대군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능력의 영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은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서 내 밥그릇 챙기기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점점 마음이 식어져가고 굳어져 가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한 사나운 그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사랑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품으시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다시 내밀면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삶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영을 받았습니다. 군병으로서 나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 내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함께 화목하게 일군다든지 내가 내 인생에 사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속에서 그리스도께 함께 엎드린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건실하고 빛으로 충만한 가정인지, 또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업하고 일하고 달려가는 그것이 당장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주님 말씀 따라 묵묵히 따르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부름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달려가는 비결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미 우리가 받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서 실제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돌파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주제지만 말씀 안에 거하자. 오늘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 방식으로 못 박아서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두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 말고 또 여러분의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말씀 안에 충분히 내가 거하는, 말씀 안에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시간을 쓰기 마련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시간을 쏟고 거기에 몸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나의 삶의 24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확실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지침으로 예를 들어 쓰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런 분들은, 근데 나는 워낙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쓰는 거하고는 인연이 멀었어, 뭐 이런 분도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영원히 나는 쓰는 것과 친하지 않다, 뭐 꼭 그러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꼭 획일적으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노트를 마련하셔서 이제 설교를 일단 적는 것 훈련해 보시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교도 이제는 쓰면서 들어보시고, 또 아침이나 저녁에 말씀 묵상하실 때도 만약에 전에는 그냥 읽고 생각하고 그 다음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써보시는 거죠. 옆에 노트를, 낱장 종이로 막 하면은 다 막 흩어져서 없어지니까, 아니면 낮장 종이에, 나는 노트에 쓰면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고 낱장 종이에 적어야 은혜가 된다, 꼭 그런, 만약 그렇다면, 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나는 이쪽에 앉아야 은혜가 되고 이쪽에 앉아야 은혜가 안 된다, 뭐 다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면 낱장에 쓰시고서 구멍 뚫어서 철을 잘 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쓰는 시도로서 말씀에 머무는 실천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쓰는 쪽 말고 다른 쪽을 가겠다 하면 뭐 이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식물을 키우시면서 그래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이파리라도 한 번씩 닦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은 원래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성경을 보셨습니다. 열왕기하 뭐 12장 몇 절부터 몇 절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요 한 문장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를테면 제가 설교한 다음에 예배 끝나기 전에 그걸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인사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도와 인사를 한다면 어떤 인사를 할까? 마지막에 이제 한 문장을 딱 잡으신 다음에 이파리를 닦으시면서 계속 그 문장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예 나는 문장으로 내가 바꾸는 건 영 소질이 없다 하면은 그냥 구절을 하나 암송을 하시는 거죠. 암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을 내가 암송을 해야겠다 하면은 이파리를 닦으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아니면 길을 걸어가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말로 문장으로 바꾼 것을 계속 곱씹어 보는 그런 방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실천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무언가 노트에 쓰는 체질은 아니지만 늘 해 바뀔 때마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탁 책상 앞에 붙여놔야 뭔가 마음이 뿌듯하다 뭐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은 그날 묵상한 것에 대해서 무언가 간략하게 한 문장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내가 주로 차분히 머물러 있는 공간, 이를테면 좌변기 앞에 거기는 몇 분간은 그래도 늘 시선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탁 매일 붙여놓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바꿔가면서 붙여놓는다라든지, 실천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무언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는 것은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로 내가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시간을 투자하기 마련이기에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내가 좀 더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여러분의 방식을 개발해 보시고, 이제 지금은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하지만은 조금 더 저희가 심화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숙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각자 이제 제출하셔서 아무개 집사, 저는 이런 식으로 실천 지침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받고자 하는데, 당장 그거 내시라고 하면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셨으니까 또 영상 통해 보시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지난번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먹여 주실 그 말씀을 우리가 펼쳐서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나는 펼쳐서 읽고 곰곰이 곱씹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집어넣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점점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순종의 실천으로 나아감 속에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했던 영상이 안 돼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 오히려 더 길어졌습니다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가장 드리기 원하는 고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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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생명 말씀 안에 저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이 썩어 들어간 헛된 속임수의 말에 저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신 지혜로 깨어서 진리를 분별하며 주님 생명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시간을 투자하여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저의 영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뿌리 내릴 때에 아버지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함 속에 아버지 작은 실천의 발걸음을 내디뎠더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더라,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더라. 아버지 기쁨의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한번 우리 좌우 앞뒤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안부 인사 나누시고요. 뭐 손도 멀리 계신 분들 한번 손 흔들어 주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당신의 생명 되십니다. 아멘.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투자하는 만큼 결코 말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말씀에 투자한 만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평일 말씀 영상을 음원으로도 제공하는데 그 플랫폼이 좀 승인 절차가 시간이 걸려서 아직 플랫폼은 열리지 않아서 제가 구역 목자들께 직접 음원 파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구역 목자께 요청하셔서 음원을 받으시면은 이제 소리로도 이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이제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계속 말씀을 섭취하시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다양한 영상,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데 그게 다 꼭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애청하시거나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게 괜찮은 건지 저에게 문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추천 영상 뭐 그런 것들도 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 속에 또 주님의 평화와 기쁨 충만한 또 이 한 주간 남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십자가 군병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